7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노 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특별히 신종각 집사님 정말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손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의 손만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여전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랑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 일이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날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어때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어때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귀족의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북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상반된 말씀, 좀 상반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셔서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다뤄야 될지를 헷갈려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생각은 이러니까 여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교제하는 한 목사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글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수준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그런 현상이기도 하겠구나. 그게 남의 일도 아니고 저도 겪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가 하나님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수를 뭐 미워하라는 거니까 아니면 죄를 멸하라고 하시는 건가? 통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 날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공부하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지만 크게 공의와 사랑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분에서 나오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는 재판관으로서 나오는 성품이고 재판관이시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재판관으로서의 성품은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성품은 뭐냐면 용서하시고 싶죠. 이 두 가지 성품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만 이렇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도 늘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로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여러분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물을 덮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킨다고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정말 죽이고 싶었냐면 이 죄를,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는 이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죄를 반드시 끝내고 싶어 하시는,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나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뭘 이제 받을 수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된 장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인 구원설은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만 뭐로 재판관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건 그 제사함이 나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으면 내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기독교 때 많이 했지만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 은행에 제가 빚을 졌어요. 1억을요.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그 은행 맨날 독촉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에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가 갚아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럼 저는 여전히 뭐 하면 다닐까요? 은행 전화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며 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게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팩트라고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그 빚을 다 갚아주셔도 내가 믿지 못하면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난 여전히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장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 심판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죄 있는데 그냥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인데 자기가 뭐라고 뭐 용서해 주십시오 뭐 다 뭐 이렇게 뭐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 사람 막 벌 줍시다 뭐 용서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분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교회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때 교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다 죄는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뭐를 통과해야 될 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걸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잘 설명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막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죄인이었고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죄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합시다 맙시다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이 아니면 지옥에서라도.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벌 줍시다, 다 덮읍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비록 나를 향해서 모진 말도 하고 비방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저 사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사람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제 10시 반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오고 기도하시는 분들 오셔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회복에 대한 마음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아서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복시켜주세요. 그가 결국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걸로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청중이 막 하십시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도 결국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 아합의 가문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지만 역대의 기록에 문하세가 회개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문하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하세가 회개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에 그가 완전히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세의 회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아합에 대한 약간의 미련, 연민 같은 게 남아있는 걸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수도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도 죽고 북이스라엘 왕도 죽은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합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합의 사위였던,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다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죽지만 누가 남아있냐면 그 자손들이 남아있잖아요.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아직 여전히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 70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70명을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한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아들 중에 가장 왕의 아들들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 싸워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이건 진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번 그럴 마음이 있으면 너희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왕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 왕이고 둘 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후를 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70명의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시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오므리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왕궁을 책임진 자, 5절에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항복하겠다는 뜻이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그 편지를 받고 다시 편지를 붙입니다. 6절에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이제 너희 주의 아들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로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70명의 왕자를 다 죽여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왕자 자체는 힘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 혈통은 늘 그 혈통을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어쨌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정이 일어나면 이전의 왕조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정치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죄를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들여온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일부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직도 죄 모양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또 완전한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죄는 완전히 모양도 사라지는 그날을 꼭 올 거예요. 주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싶어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위험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를 전제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영혼이 용서는 하나님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언제요?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벌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이 저 죄악으로부터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테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가문을 향하여 이 가문에는 그냥 멸절당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얼마나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선지자의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개의치 아니했던 아합의 가문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이 흘린 피대로 갚아버리십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울 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거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어릴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어른들이 때로는 싸우시고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진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 절대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걸 두려워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슬프고 아픈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공동체인데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가 그 몸 상해가지고 구원 얻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건, 함부로 말하고 어지럽히는 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아합과 오므리 아합 계속해서 4대까지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 제안대로 이 귀족들이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8절,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단호한 것입니다.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사실 이 일은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한 문장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자꾸 한 구절을 가지고 뭔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방식이고, 죄를 범한 자는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방식이라고.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를 행할 때에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의를 행하실 때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행할 때에 두려워하는 의식이 필요한데,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줄 알면 왜 악을 행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허무한 말 같다는 생각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인식이, 혹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내 가운데 지금 내가 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깨달음이 오면 얼른 돌이키셔야 됩니다. 얼른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벌을 주라,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은 진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저 악을 행하는 자들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오시기까지, 심판하시기 전에 저 영혼이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왜 가라지를 안 뽑아주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큰 고통을 당할 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를 이 하나님의 밭에서 저 가라지인데 틀림없이 왜 안 뽑아주시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랄 때는 진짜 가라지인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열매를 맺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진짜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짝한데, 근데 하나님 저 사람 바꾸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킨다고. 함부로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건, 이건 악한 자야, 벌 받아야 돼, 아니야 그냥 덮어줘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가라지는 뭐 그래도 괜찮아, 뭐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언젠간 가라지는 반드시 뽑힐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렇게 재판자가 되지 않고 뭐라고요?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 영혼에게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추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목회자가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회복되는 걸 보고 싶죠. 세상 어떤 성도가 설사 저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심판받는 걸 원하겠어요? 그래도 회복될 걸 원하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한 자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지치지 마시고 악을 행할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절대 말을 썩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설사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이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을 선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바라봤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합의 집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기쁘신가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끈이 끊어지는 걸 보면서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후 때는 좀 달라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과 한 가문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까지 회개하지 못한 이 가문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예후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후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진짜 중요한 건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돌이킬 줄 아는 힘을 가지게 하시되 의를 행할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삶을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아는 오늘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해야 될 건 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뭔지 좀 잘 분별할 줄 아는 말씀으로 건강해진 교회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교회가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진리로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만 악한 자를 볼 때라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영혼도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합의 가문이 결국 하나님의 돌아올 그 기회, 하나님의 오므리로 시작된 4대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결국 그들은 깨달음의 시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선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되 정말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 대신 그들도 나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잘 지켜내고 또 진리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 진리를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제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원하셨던 그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나는 그래도 저 영혼 살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이 진리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얼른 주께로 돌아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왜곡된 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의 옆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 아픈 거 고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옆길로 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발 빛을 비춰 주셔서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혹시 그런 분들이 기억이 있는,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